오늘부터 한 주 동안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에 수감되었던 사도 바울은 풀려나서 4차 교회 개척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어떤 내용이 가르쳐져야 되는지,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평생토록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수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포함해서 디도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디모데의 사명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은 또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복음과 사명을 위해 용기 있게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1장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의 사명을 맡깁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족보와 신화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논쟁을 일으키는 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을 이루는 것, 그 집을 건실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만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만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배우는 데 힘씁시다. 1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에게서 사랑이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사용되는 이 마음, 양심, 믿음이라는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죄 용서받아서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가 움직이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마음이 정결하고 또 선하게 된 결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성장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디모데는 거짓 가르치심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또 참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살인, 음란, 간음 등의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바른 믿음과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게 되는 복음을 듣게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읽을 때 자신의 죄악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랍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죄 용서를 넘어서 바울을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용서받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미쁘셔서 죄인인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다른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바울을 불러주신 것에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는 수많은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과 사명을 위해 용기 있게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전에 바울이 지도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그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지와 열정으로 강하게 몸을 던지는 헌신을 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을 교회는 출교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벗어나 그 사단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다시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출교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와 구원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출교를 당해 사단에게 내준바된 두 명의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이 파손되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버린 자들을 보고 너무 크게 낭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경고를 받아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처럼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말씀의 직분자가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성경을 더 배우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적게 하더라도 자신이 배운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죄인됨을 안다면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전히 참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저희들 가운데도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또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되었던 행실을 회개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복음 안에서 율법보다 더한 섬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 자신을 비추어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다른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께서 섬김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